할렐루야. 우리 함께 저와 서로 함께 인사했으니까 우리 앞에 다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옆에 분을 향해서 우리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2년 이상 드리지 못했던 성탄 예배를, 성탄 감사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날씨 갑자기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쁘게 거룩하게 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며 또 감사 찬양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에 대한 것을 성경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하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일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잠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이 땅에 나심을 내가 믿고 또 그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를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높여 경배합니다. 주여,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여,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정말 큰 기쁨의 소식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를 맡게 되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하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젊은이 그 찬양에 가서 조금 빠른 찬양도 있고 모르는 찬양도 있으실 수 있는데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님 소망 중에 마음을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
호산나
너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베들레헴의 낮고 낮은 곳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6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겸손히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들은 너무나 교만하여 내 것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고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은 차갑게 식어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성탄절을 계기로 교만하고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들의 영성과 속사람이 깨어지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모습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는 무너지고 국가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정치적 당쟁으로 인해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의 기회를 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정은 조기 퇴직과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미래가 있으려면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이 땅에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중보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가 그 중심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군사를 길러내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영적 리더들이 영광교회를 통해 양육되고 성장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한 성도님들이 추운 겨울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민족과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강력한 영적 후원자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육간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2022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심습니다. 영광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의 섬김과 나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한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집부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위해 한 마음으로 뭉쳐서 교회에 주신 비전들을 다 함께 이루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김용석 담임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용석 목사에게 더 큰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담임 목사께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뜻을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 하늘 보자 버리시고 가장 낮은 말 부위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사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도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 안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앞뒤 분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다 얼굴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청년들이 찬양도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오늘은 성탄절, 성탄 감사, 성탄 기념 감사 예배를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고 있고, 내일 예배에 11시 오전 예배에 송년주일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궁금하셔서 다들 오늘 예배했는데 내일 또 예배하시냐고. 오늘은 성탄절 예배고요. 내일은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다시 또 함께 주님 앞에 지난 1년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이 자리에서 가질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일 저녁 9시 금요일이죠. 31일 저녁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함께 오셔서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과 새해의 첫 시간을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예배 끝에 나가시면서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가정별입니다. 모두 하나씩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살찝니다. 살쪄요. 그러니까 하나씩 가정별로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집에 가서 그 안에 초도 있을 테니까 초 꽂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또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정에서 또 그렇게 촛불 켜고 예수님 성육신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요즘 내년에 요한복음을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요한복음을 1일 1독을 하고 있거든요. 1일 1독 요한복음 한 번 전체를 다 읽고 그걸 계속해서 지금 반복 중인데, 요한복음 다 설교하면 요한복음만 한 100번에서 150번 정도 읽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절도 다음 주 내일 송년주일도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의 말씀 제목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된 우리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땅의 나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빛이다. 참빛. 그런데 이 빛이 각 사람에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 이 빛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사람들의 생명들이, 존재의 생명들이 주어졌고 이 빛 안에서 그 존재 자체가 발견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참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 이 말씀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이냐면 이 세상이 바로
어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이어서, 그것도 완전한 어둠이어서 빛이 조금도 없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빛 비슷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빛 비슷한 것, 이런 것들이 또는 빛된 존재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 빛이 작든 크든 그 빛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빛 따라다니면서 내게 구원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빛이 없어서 어둠 그 자체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참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어두워진 세상에, 어두워진 인생에 빛을 비춰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 이렇게. 이 어둠은 어디입니까? 세상에. 이 어둠은 또한 사람들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비춰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인생들에게 참빛 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시고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빛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회 밖에 저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른 빛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이 가진 성질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둠과 절대로 동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적당히 섞여서 그렇게 공존한다. 이런 것이 빛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물러갈 수밖에 없고, 빛이 임할 때에 그 빛이, 어둠이 나와 친구하자, 그리고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어둠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어둠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세상이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둠, 그것도 완전한 어둠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고,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고, 또 이 어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들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골로새서에서는 3장 19절에서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세상의 일들을 즐거워하며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나의 어떤 정욕과 내 인생의 자랑과 어떤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취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불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거짓말도, 거짓된 행동도, 누구를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죄된 길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싫은 것이죠. 심령의 찔림을 받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을 싫어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질까봐, 그것이 드러나게 될까봐
그렇게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일들을 사랑하고 어둠의 일들을 즐거워하고 내 행위가 밝히 드러나는 것, 이것을 싫어하여서 빛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 끝은 어디며 또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로 이야기하죠. 바로 사망이다. 사망이 어둠의 끝이다. 멸망이 그 어둠의 종착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사망이 가진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깔이 있을까요? 사망이라는 것이 가진 색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밝고 빛난 사망 뭐 이렇게 노래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사망을 생각할 때 어두움, 캄캄함, 절망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망의 색깔이 어둠이고 사망이 어둠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을 즐거워하고 어둠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그 끝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이,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일들을 즐거워하고 또 어둠의 일들을 사랑하면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는 운명처럼, 정말 운명과도 같이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사망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한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지금도 사망이고 앞으로 그가 이르게 된 그의 인생을 힘을 들여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도착지가 어디냐? 사망이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사망, 앞으로도 사망이다. 이것이 운명이다라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참비시고 이 말씀이 전부 선포되어질 때에 전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온 세상이 다 어둠이다. 이런 대전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속해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둠에 속해 있었고 어둠에 매여 있었고 어둠의 일들을 즐기며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부인 것입니다. 전부가 다 어둠에 속했고 어둠에 매였고 사망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걸어가던 달려가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런 어둠에 속한 세상에 살아가고 또 어둠에 매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영접하고 그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지금 속해 있는 것이죠. 이건 정말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온 세상이 다 어둠이고 어둠은 빛과 동화될 수 없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지금 빛 가운데 나와서 이제는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속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존재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어둠에 속했고 어둠 자체였는데 이제는 빛에 속했고 빛 자체가 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빛과 친하게 되고 빛을 소유하게 되고 이러한 존재적인 변화가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역전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어둠에 매여 있다가 빛으로 옮겨오게 된 그 모든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완전한 은혜였다.
하나님의 자비였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은 참으로 존귀하신 분들인 거죠. 존귀한 인생인 거죠. 내가 얼마큼 소유했냐, 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갔느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존귀함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변화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존귀함, 어떤 소유로 말미암은 존귀함, 세상의 성공으로 말미암은 존귀함이 아닌 유일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존귀함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서 이렇게 빛 대신 주님을 또한 영접하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혹 실수로라도 어둠의 일들을 이렇게 행하게 됐다, 못 견뎌하는 것이죠. 못 견뎌하고 그것을 거기서 뿌리치려고 하고 거기서 씨름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어둠의 일들을 혹시나 행하게 됐을 때에, 실수로라도 행하게 됐을 때 못 견뎌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며 나오느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어둠의 일들을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전에와 이제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 빛 가운데 있기 전에 어둠에 속해 있을 때의 우리들과 빛 가운데 거하게 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빛 가운데로 옮겨오게 된 그 이유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그러한 때때로 또 실수하게 되는, 마치 어떤 순간에는 습관처럼 그렇게 아직도 남아있는 습관처럼 그렇게 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문득문득 떠올리면서 또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찢으며 그렇게 회개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고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과 맞서 싸우면서 때로는 그 성공이라는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죄와 그렇게 부더기도 그렇게 싸우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를 이기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가정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고 그런 가정 가운데서 미움을 받고 있고 때로는 손해를 받고 있다.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속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둠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빛에 속해 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또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핍박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죠.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다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핍박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 빠진다고 핍박을 받는다. 복 받은 거죠. 그것은 정말 복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 찾아가겠죠. 전도하고 핍박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왜 핍박을 하느냐?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함께 좀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다면 사랑할 것인데 세상이 박수 쳐주고 사랑해 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미워한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빛 가운데 거하고 빛에 속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어둠과 동화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빛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제가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참빛이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다시 참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이 세상에 참빛이 그 사이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참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또 그 영이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지옥에까지 가셨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순간까지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다시 짠 하고 비춰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둠 가운데 숨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속 계셔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계셔야 되는데 계속 계시지 아니하고 떠나가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실상 하나님 보좌 우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곳, 또 미국 또는 아프가니스탄, 북한, 그 모든 곳에 계시기 위함이셨죠. 충만으로 이렇게 가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문자적으로 보면 승천에 가신 것이죠. 다시 오시겠다고 하니까 그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러면 그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나? 그러면 이 세상에 참빛이 없겠네? 다시 어둠이겠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빛이 있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빛 가운데 나와서 빛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빛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가리고 숨기고 나타내지 않는다면 솔직히 그럴 수도 없는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놀랍게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 같이 다니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직장 동료들이 수십 년을 같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당신 교회 다녔어? 이렇게. 과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 다니셨어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어떤 분들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실상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 그 친구가, 그것도 친구예요.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이분이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전히 친구였던 거죠. 그리고 이분은 청년 때부터 교회를 계속해서 다닌 것이죠. 어느 날 그 친구가 50이 넘고 60이 돼서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안 믿던 그 친구가. 그런데 그 교회 현관에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그 친구를 만난 거죠. 만나고서 너도 교회 다녔니? 이렇게. 그때 그 친구가 나는 그 대학생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녔어. 그때 그 안 믿는 60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그 친구가
교회에 오게 된 그 친구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전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나한테 예수님 전하지 않았어? 이게 정말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수십 년 친구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 사람이 몰라. 얼마나 잘 가리고 있었어요, 그 빛을. 얼마나 애썼을까?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거든요. 빛은 가릴 수 없다라고,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감춰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빛을 가릴 때에 세상은 빛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된 것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거죠. 내가 빛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고통하는 사람들, 위로가 없는 사람들, 상처 입은, 인생에 상처 가득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참빛 대신 예수님께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 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합당한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인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시대에, 모이기를 어려워하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나오신 것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여러분들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와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참빛 대신 예수님께 돌아와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좀 읽어봅니다. 마치 어둠이 엄습한 것 같은 나의 환경에 빛이신 주님 임하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과 또 같은 질병, 가난, 상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빛은 어둠과 동화되지 않고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곤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피곤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에 참빛 되신 주님께서 임하셔서 내 인생에 깃든 이 모든 어둠의 흔적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함께 있습니다. 고통하는 사람들, 위로가 없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빛은 어둠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둠은 권세를 발휘할 수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어둠이 엄습한 것 같은 저희들의 삶의 환경에,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육체에,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 빛 대신, 참빛 대신 주님께서 임하셔서 주여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흔적들이, 어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상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빛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가난이 물러가게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저희들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는 사람들, 위로가 없는 사람들,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저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참빛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이 비치우면 어둠은 견딜 수 없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어둠은 권세를 잃고 물러가게 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마치 어둠이 엄습한 것 같은 우리들의 환경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직장에, 우리들의 육체에 참빛 되신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흔적들, 질병, 가난, 인생의 상처, 하나님 아버지 막막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 강건함이 저희들 가운데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저희들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 위로가 없는 사람들, 상처 가득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참빛 되신 예수님께 나와 저희들도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얻고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을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빛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사오니 주님의 이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의 소식들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날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탄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보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평생에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고단한 삶의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순간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직장을 구할 때 또한 그
소망하는 시간들 동안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타지에서 군대에서 또는 해외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또 우리 자녀들이 머무를 때에 바로 그곳에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참으로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남은 것이 아닌 참으로 감사의 입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복내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탕감해주는 그러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권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고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이웃들, 미자립 교회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센터를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민족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밖에 나아가서 빛으로 살아가면서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살아가거나 타협하거나 빛된 존재를, 빛을 가리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 이미 주셨사오니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가정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빛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 땅 가운데 빛된 존재로 참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예배 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꼭 케이크 가족을 가져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호산나 그럼 내려가시고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탄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남배 이 세상에 나 물들고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보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평생에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고단한 삶의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순간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직장을 구할 때 또한 그 소망하는 시간들 동안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타지에서 군대에서 또는 해외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또 우리 자녀들이 머무를 때에 바로 그곳에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참으로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닌 참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복내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탕감해주는 그러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권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고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이웃들, 미자립 교회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센터를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민족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밖에 나아가서 빛으로 살아가면서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살아가거나 타협하거나 빛된 존재를, 빛을 가리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또 이미 주셨사오니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가정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빛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 땅 가운데 빛된 존재로 참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예배 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꼭 케이크 가정으로 가져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호산나 찬양